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하는 이 생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구하는가,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옥에서 살 수도 있고 천국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그 공허함이, 비틀어져 있는 것들이, 뒤틀려 있는 모든 영역들이 한꺼번에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웠던 마음들,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 정말 변화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을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환경을 정말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들, 주체할 수 없는 그 악의 마음들, 죄악의 쓴뿌리로 정말 내 마음에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마음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뒤틀리고 꼬여 있었던 이 여인이 정말 18년 동안을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몸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고, 피고 싶어도, 몸을 반드시 피고 싶어도 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세월을 18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 가운데 가서 거기서 그냥 누워있더라도, 정말 내 모습이 초라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나를 비루하게 바라볼지라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다와 풍랑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잠잠해진 것처럼, 이 모든 환경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도 어두움들도 빛이 임하면 내가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냥 어두움이 드러나 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은요, 지금 당장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18년 동안을 그렇게 꼬부라져서 있는 그 상황들 속에 귀신 들려서 있을 때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었겠냐는 것이죠. 몸만, 육체만 괴롭게 했겠냐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말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잡아서 두 마음을 품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18년이에요. 18년 동안을 그렇게 뒤틀려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정상으로 보겠냐고요. 얼마만큼 그를 계속 그 많은 시간 동안을
긍휼히 여기고 봐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도 어떤 때는 포기합니다. 정말 사람의 형상이 아닌 것 같고 주님도 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도 놀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건강에도 요즘은 자식들을 버리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서 앓는데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앓고 있는데, 근데 꼬부라지기까지 했어. 꼬부라지기까지 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정말 자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 하나 움직여서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그 여인이 회당에 왔다는 거예요. 엎혀서 왔든 들려서 왔든 실을 것에 실려서 왔든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지나오는 그 시간들 속에 해결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새로워지지 않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18년 동안을 정말 포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살아온 그 인생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여,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 여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그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여인도 주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부르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것 같지? 네가 두드리고 있는 것 같지? 네가 나를 그냥 구하는 것 같지? 주님의 마음은 30배, 60배, 100배, 더 1000배나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삐뚤어져 있는, 꼬여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고치시려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들을 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마음은 항상 싸워요. 내가 주님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내 안에 꽉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면 이익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 속에서 계속 계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주일에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육체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평생을 18년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을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몸에 배어있고 생각 속에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놓치고 또 내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다시 꼬여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얽매여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거든요. 정말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을 구했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았나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렇게 세밀하게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셨어요. 정말 허리가 막 돌아갈 것 같이 아기 낳을 때 배가 아파서 배 통증으로 인하여서 배 상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있고 허리를 돌려서 또 아기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출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데요. 허리가 진짜 막 돌아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르짖었어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으면 아 이렇게 허리가 애 낳을 때처럼 이렇게 아프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막 허리가 막 돌아가는 막 돌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어요? 막 돌아가 버려서 막 마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허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만 앉아있으면 막 허리가 여기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때요. 내장, 몸 여기서요.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이판사판 그냥 이판사판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여기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막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덤빌 때 막 배가 막 여기에서 막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는 막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여러분 당면한 그 한 문제였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딱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요, 또 다른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을 붙잡고 또 그렇게 막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분은 또 어떻게 되면 또 끝나버리면 쉬어요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되었으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더 신뢰하면서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떤 마음이시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것을 계속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들을
묵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하나님 앞에 네가 할 거는 이제는 네가 다 했다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다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라도 자기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다 주셨는데 또 이 시간에 내가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 전날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막 하다가 보니까 지금 고난주간인데 막 달라고 하기가 죄송하더라고. 근데 죄송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달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셨는 상태에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계시는 상황인데 내가 그분한테 지금 이거 줘요. 하나님 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를 참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어떠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지금 채우려고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뭐라고 주님의 손을 잡아드려. 주님이 나를 잡으시면 잡으시지. 그런 마음도 또 들다가 자녀잖아. 우리는 자녀 자식이잖아. 부모가 힘들 때 부모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아주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든든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다시 생겨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드릴게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또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안아드릴게요. 주님이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안아드릴게요. 그 피투성이로 정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과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이제는 자녀와 부모와 신랑과 신부 사이로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싶으셔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을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안아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지껏 살면서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안아드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받으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럼 위로해드리는 것일까?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환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손을 잡아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또 안아드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안아드리는 것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안아드리는 것은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위로해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거다. 그것이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거다. 그 마음이 낮에 있는 동안에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랐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게 흘러나오니까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그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영이시라 손과 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쫓아가서 막 하시고 싶은데 영이잖아요. 만지고 하나님이 안수를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정말 사랑이 되어드리면 그 영혼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본인을 섬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는 눈 새벽인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군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군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었군요. 하나님은 정말 그 영혼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지금 넘어져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볼 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왜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이렇게 할까?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가 자기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주님도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그를 일으키려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네가 지금 돌이켜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끝까지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사망이 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그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마음의 그 전쟁이 치열한데 내가 이쪽 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으면 어둠의 쪽을 문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저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정말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부터 제가 그렇게 그분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도 그 남편분한테 계속 문자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큰일 난다. 정말 하나님이 고치신 그 기적들을 보지 않으셨냐?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인 치료를 보지 않으셨냐? 이제는 남편분이 이 아내를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 같이 모시고 와야 된다.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쉽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영혼이 탈락돼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가 정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저도 마음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영들을 계속 대적해서 쫓아주고 그가 견딜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늘 치유될 걸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치유하실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작정하셨고 일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가 크게 계속적으로 반항하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꼬이고 엉키고 막 엉켜있는 그런 것들 또 마음에 엉켜있는 그러한 것들 정말 내 안에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짜증, 욕심, 탐심, 우상숭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을 열어주고 내 육체의 정욕이 나를 따르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거기에 속한 것들이 나에게 딸려 들어오게 돼 있고 내 안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씻기면서 하루하루를 정결케 하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성결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다면 비록 그것들이 나에게 계속 그것들이 심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달려가는 이 순간들 속에 그것들이 어느 사이에 다 캐어져서 뽑혀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에 정말 정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평강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평강으로 인해서 잡동사니가 제해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될 것이, 염려될 것이, 두려워할 것이, 무서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게 내 안에 그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과 함께하며 그 거룩하신 주님과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아무리 바깥에서 풍랑을 치고 요동을 치고 금방 내 막 몰아쳐서 나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있는 것,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동치 않는, 괜히 요동하면서 그 어두운 것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반석 위에서 확고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시간이 오히려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그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더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절실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이 시간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람이 볼 때에 정말 겨자씨만해서 너무나 작고 작아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도 이렇게 하는 순간에 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보세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다. 내 가정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내 사업장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사야 66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 하루씩은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씩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금식이 어려우면 한 끼 금식으로 해서 5일 동안 그렇게 또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끝나게 그냥 말씀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성취해 나가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을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시고 자유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신 여자를 불러서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살아왔던 평생의 삶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고쳐버리고 치유해버리고 회복해버리고 그를 정상적인 몸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고침받고 나갔더라, 고침받고 문 열고 세상으로 나갔더라,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계속 그분과 유지하지 않으면 어두움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인다니까요. 응? 창세기의 그 3장의 그 뱀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계속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받아먹고 또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또 살다가 공고해져서 또 하나님 찾아요. 근데 이 반복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벗어버리고 육신의 그 소욕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그 음란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라도 영혼을 팔아서라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욕심, 탐심, 원망, 쓴뿌리들이 또 자라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오늘 뽑혔으면 거기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거기서 심어야 거기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여러분에게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열매를 심으면 의심을 밖에 여러분들이 딸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 9가지의 열매를 다 따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곳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부활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치료되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근데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거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회복되고 나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만지고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또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들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주는 거야. 내가 여기에 기도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아 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를, 떠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니까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여러분의 몸이 따라주는 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때는 생명을 내가 걸어서라도, 내가 정말 목숨을 이 시간에 내가 걸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과는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다. 내 손과 주님의 손이 포개어지고 나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이 포개어지는 그 순간을 내가 이제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도하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 안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너 오늘 기도 3시간 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분을 원하는가,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는가, 얼마만큼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열매들로 먹게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돌파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제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봅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가? 계속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그 성을 보시고 주님 우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는 이유가, 주님이 저 성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 말씀이 그냥 모습이 떠오르지도 않는데도 그 말씀이 이게 강타가 되면 그냥 그분의 눈물이 그냥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정말 우리가 이제는 같이 흘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시지, 어떤 틀 안에 핍박이라는 틀 안에 어떤 공산주의라는 그 틀 안에 자유 없는 그 인격이 모독되어지는 그런 틀 안에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왜 안 울어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심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로해 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눈물을 이제 닦아드릴게요. 주님이 지금까지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 이제는 주님이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토록 울고 계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는 주님만 그렇게 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이제는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라도 서로가 이제는 주님을 마음을 알아드리고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 편히 나라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어지고 웃으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워하겠어요? 이만큼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은요, 정말 이제는 우리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하나를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 마음, 그 눈과 귀가 주님께 돌이켜지게 해주소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가 온전히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인 것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뜨거운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해서 이제는 표현도 하고 더 부르짖어서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